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10주째 나누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교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준비한 원고를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이렇게 집에서 읽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자주 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런다고. 제가 썼지만 이거를 제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제가 10주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주째 되는 날 그중 이 말씀이 제일 편안합니다. 좀 쉽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풀어져서 졸면 안 돼요. 졸지 않을 정도로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보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무겁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알아요.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서 이해가 되는가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 첫 번째 명령은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라는 것이 쉬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쉬워요? 자,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대답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일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선악과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으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우상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그것도 대답 안 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경에서 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우상 만들지 말래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뭐가 쉬울까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죠?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요, 안 해요? 대답 끝까지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부부싸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너무 잘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가 한 가지 싫어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양말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근데 그거 안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보는 데서는 저희가 부부가 서로 존댓말도 쓰고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는 서로 이렇게 존댓말 잘 안 써요. 막 반말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싫어할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우리들에게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죠. 여기 이제 지구촌 교회 그 사역하던 유석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쓴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돈을 잘 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분에게 내려진 건 시한부, 직장암, 말기였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투병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다 간다.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시한부 아닌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굳이 암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투병하다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안에서 그냥 투병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유석경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믿음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되라 그러면 어떡하지? 선교사 되라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갑자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줬어요. 너 목사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모르겠어요. 또 믿음이 좋은 자매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다. 목사한테 시집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근데 유석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갑자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일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냐고. 그때 유석경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의 교회에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철환 씨가 쓴 책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읽혀졌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3집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이분이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한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동화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섹션의 제목이 사랑은 자동차보다 빠르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상준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나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장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언제든지 아들을 보러 올 수도 있고 그 손주를 보러 올 수도 있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장인 상준 씨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집을 구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가요. 그 집이 이렇게 좋아요. 엄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을 가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를 가기 며칠 전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 갑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엄마 이 집이 이렇게 됐다고. 엄마가 그래 참 좋구나 참 좋구나. 근데 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쓸쓸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엄마 이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40분이면 산 하나만 넘으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 그런데도 내 마음이 쓸쓸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은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고 아직 이사 가기 전이니까 어머니에게 차를 타고 가라 그러고 엄마 나는 걸어서 갈게요. 엄마가 이게 얼마나 먼데? 뭐 운동 삼아 하는데요. 20분이면 걸어갈걸요?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버스를 타고 가요. 제가 참 동화 같은 표현이라고 했던 게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준 씨는 엄마를 먼저 차에 태워보냈다. 상준 씨는 이를 꽉 물었다. 허리띠도 고쳐맸다. 심장에 부르릉 시동을 걸고 상준 씨는 달리기 시작했다. 상준 씨는 굽달린 구두를 신고 험한 산길을 말처럼 달렸다. 숨이 차올랐지만 증기기관차처럼 바람을 뚫고 달렸다. 개미야 길을 비켜라. 산딸기야 길을 비켜라. 풍뎅이야 어서 길을 비켜라. 산번나무들이 짝짝짝 박수를 쳤다. 나비와 꿀벌들이 짝짝짝 기립박수를 쳤다. 그리고 상준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상준 씨는 숨이 차서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눈물이 흐르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차보다 빨리 달렸구나. 눈물보다 더 빨리 달렸구나. 화장실 가득 가랑비가 뿌옇게 내리고 있었다. 사랑은 자동차보다 빠르다. 사랑은 눈물보다 더 빠르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을 부여잡고 15분 동안 뛰어왔던 이 아들의 마음, 어머니의 쓸쓸함,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왔던 그 아들의 마음.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그것이 무겁고 힘들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일들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겼던 믿음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던 이야기들이에요. 2016년에 나온 책 중에 리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관선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이 목사님은 산정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입니다. 산정연 교회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산정연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입니다. 아마 이 교회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해서 남한에 세워진 교회가 산정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보니까 여러 번 합니다. 이 책에요, 1947년이니까 이미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난 이후 해방이 되었고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이 오정모 사모님인데 1947년도에 이 사모님이 암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 당시 수술을 집도한 분이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었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수술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였던 광조, 주광조 장로님에게, 어린 광조에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해라. 너희 엄마는 가능성이 없다. 어린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공산 땅들이 집에 왔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요. 붉은 인민화폐. 그러니까 아마 그때 북한에서 쓰던 돈이 붉은색이었던 모양이에요. 붉은 인민화폐와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항일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것을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대요. 저것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 따로 있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읽어준 말씀이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었대요.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광조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60세가 되어서 극동석유 사장에서 은퇴를 하고 70대까지 극동방송국 부사장으로 자비량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말씀, 의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분은 그의 삶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저에게도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2년 동안 활동 다 하시고 2년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언할 시간도 없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교회 개척도 하셨고 이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부흥회도 많이 다녔던 분이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저희 사남매가 모였을 때 저희 형은 회계사고 변호사고 하니까 이런 쪽에 경제 쪽에 많이 밝은 사람이에요. 저희 사남매를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평생 부흥회도 다니시고 그런 분이시니 은행 구자를 한번 조회해봐라.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 여동생이 우리 아버님 이름을 넣고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털어서 통장에 24,000원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집 하나도 재산 하나도 없이 24,000원에 저한테 400만 원 빚과 만나교회 짓고 100억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저희 사남매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다 남았는데 그 당시에 부주금으로 들어왔던 거는 신학교 장학금으로 다 기금으로 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형제가 나눠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넷이 무슨 찬송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이 찬양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은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세상의 숫자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의 논리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들이 살기 때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사 기도원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기도원이 다 전에서 싸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사람을 모았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기드온과 싸우라고 하시며 그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것은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독했던 게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바라보면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와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유혹에 많이 시달려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숨죠. 비겁해지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니키 검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는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쉽게 이렇게 답을 달아놓고 있는 책인데요. 그냥 제가 요약해서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경찰이 있어요, 영국에.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 문제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주유소가 폭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있던 차에 불이 붙었고 열어보았더니 거기 한 남녀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딱 보니까 여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동료의 아내인 거예요. 빨리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 막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명수배된 강도인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나, 이걸 구하게 내버려야 되나.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폭발 때문에 건물이 막 이렇게 불이 나고 하면서 만삭이 되었던 출산을 앞둔 여자가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갑자기 옆에서 그 폭발이 난 것 때문에 하수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숨겠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해결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앙을 버리죠?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면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버리려고 하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고도 살 수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책을 쓴 사람이 의사예요. 홍관수라는 분인데 책 제목이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참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제목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 신앙인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하는 게 다 있대요.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떤 여자인데 쥐를 너무너무 무서워한대요. 지금 설교 시간에 표현하긴 그런데 제가 그냥 책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는 왜 쥐를 무서워하냐면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쥐 잡듯이 잡으니까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물려 그러잖아요. 이 여자를 물려고 하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확 밟은 거예요. 근데요, 밟았는데 눈이 툭 튀어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쥐에 대한. 그래서 쥐가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공포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가지는 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우리는 약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에서 은혜스럽게 정말 귀하게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의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진료를 하면서 양심껏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울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음이 있음으로 지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혹시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협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그 믿음인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워져 있는가?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걸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하나라. 여기에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강같이 피가 흘리며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보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들에게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생명이 있느냐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이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 2주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13주 된 아이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았는데 그게 잘 맞지를 않아서 모든 장기가 손상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건 절망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건 어두움과 실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을 붙들고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 그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이 생명, 우리들이 어둠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이 생명, 우리들이 붙들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동네 앞에 웬 사람이 트럭을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평소에 아주 잘 알려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짓말하고 믿지를 않아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트럭에 텔레비전을 싣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인데 늘 장사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밑주고 파는 겁니다. 근데 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트럭에다 TV를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한 대씩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팩트,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으니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뭐라고 이야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고 그 믿음이 능력이니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팩트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왜?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을 놓고 우리들은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가 이렇게 짹짹짹짹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새가 우네 하는 사람도 있고 새가 노래하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자기 감정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혜가 충만해. 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내가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날아줘요? 안 날아줘요? 안 날아줘요. 날 것 같은 감정이지만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팩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거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제복을 벗어버리고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숫자,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인, 그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1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미디어 교회 성도들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광고가 하나 있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선교 바자회에 대한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들이 이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곳곳으로 나가는데 청년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점점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바자회 때 우리 순환의 파사드 말씀 시리즈가 끝나면서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이렇게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냥 제가 찍은 사진으로 여기에 또 말씀의 그 주제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엽서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기념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선교팀에서 이게 한 200개 정도 나가겠는가? 이것도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념으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200매 이상 나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걸 구입할 의향이 있다. 거봐. 200명을 훨씬 넘잖아요. 자, 조금 더 만드세요. 네.
이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제들을 다 이제 넣어놨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놓은 물품들은 제가 그동안 선교지나 어디 방문했을 때 받은 선물 중에 요건 제가 꼭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하고 싶은 것들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가져가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또 여기에 나온 모든 물건들은 뭐 과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물건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 본인들이 사업하고 하는 것들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싸게 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다음 주 바자회에 잘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해 전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나가는데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어깨가 너무 아픈데 목사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떤 뭐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분이 한 주간이 지나서 초하루 새벽 기도였는데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런데 확인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처음이었어요. 나았는데 확인 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확인하는 말씀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든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제가 오래전에 메모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BTD가 거의 70기 가까이 갔는데 20몇 기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한 분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던 내용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뭐 신앙생활 별로 문제 없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이유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으로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느낌에 요쯤 돼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이렇게 치시던가 혼내시던가 요래야 될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운했대요. 아마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게 혼나야 마음이 편한데 안 혼나고 질질 끌면 이게 언제 터지나 조마조마한 거, 그런 거 아시죠? 지금 설교에 도움을 주세요.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서운한 게 내가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는 게 서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한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 귀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다른 간증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전에 우리 BTD 영성훈련은 여러분들 BTD 영성훈련 이미 사람들이 다 차서 대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혹시 아직 신청 안 한 분들은 신청하세요.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나 교인은 저와 함께 영성훈련을 꼭 해야 진짜 만나 교인입니다. 네, 호응해 주세요. 네. 네, 안 하신 분들 꼭 하세요. 자, 그 영성훈련에 이제 갔을 때 일인데요. 예전에는 한 방에 6명도 자고 8명도 자고 그랬어요. 뭐 지금은 이제 2명씩 이렇게 자고 하지만 그때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방에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 만나는 남자들 6명, 8명을 한 방에 몰아넣었으니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여기 올 때 6억 빚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으면 잘 안 와요. 하루를 지나고 났더니 한 사람이 제가 써놓은 거 보니까 고백하기를 나는 30억 빚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억 빚진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랍니다. 몇몇 남자들이요, 이제 몰래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고 오는데, 담배 피는 분들은 거기 이렇게 식사하고 그 담배 피는 거 그거 참 이렇게 참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척 합니다. 담배를 안 피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담배 피고 와서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내버려둬요. 나가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오고 하는데, 그 다음날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나 오늘까지 참고 있다고. 그리고 나도 빚을 한 10억 좀 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몰래 담배 피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합 빚진 게 60억 좀 되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중에 문제 없이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큰 문제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간다. 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주신 것 참 큰 은혜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작정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작정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고자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걸 풀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처음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런 세세한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볼 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이신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 가정의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제가 이걸 조금 구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과 우리들의 주신 권세를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청했는데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이 권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권세를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제 아들이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아들에게 첫날 밤을 지나는 호텔에 제가 꽃과 카드를 이렇게 써서 한 장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 둘이 사귀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몇 번을 문자로도 넣고 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도 그 글을 카드에다 써서 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특권, 그 능력을 우리들이 받고 살아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자, 권세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능력은 그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와 기술에 관한 겁니다. 이거 제가 좀 쓰고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권세는요, 주어진 권한이고요. 능력은 그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와 기술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운전면허를 다 땄지만 모두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지만 우리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이 그 권세가 나에게서 능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야고보서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고요. 믿음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결과를 우리들이 예측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권세를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찬양으로 여러분들 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떤 분이 부부가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좀 같이 목사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킨슨씨 병으로 3년째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날따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 밖에 로비에서 한 엄마가 딸 청년을 데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잘 이렇게 치료받고 이겨왔는데 폐로 암이 전이가 돼서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능력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날따라 그런 분들이 여러 있었어요. 저 계단에서 한 분이 또 우리 딸이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능력이 되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고베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갈 때 공항에서 우리 이제 교인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아무튼 전자제품만 제가 만지면 망가져요. 저는 고치려고 하는데도 만지면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꽝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치고 싶은데 만지면 망가져요. 그때 한 교인이 저기 그렇게 얘기해도 혹시 목사님 안수할 때도? 제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나사로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예측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 영광을 나타내세요. 저 어렸을 때는 이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고교 야구가 참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인기 있는 팀 중에 하나가 군산상고였어요. 군산상고에게는 이런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역전을 참 많이 해서 야구가 흥미로운 것은요, 9회 말 투아웃 끝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역전이 되면 신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이겼던 팀들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너무너무 경기가 흥미로웠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졸던 사람들 다 깼어요. 감사해요. 이 경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 이탈리아 경기가요, 설규현 선수가 후반 43분에 동점골 넣었고요, 안정환 선수가 연장 후반 12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겼던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의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가능성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었고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0년 전 군목으로 전방 25사단 파주군 적성면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대를 간 거예요. 어쨌든 영적으로 저에게 맡겨진 3,000명의 병사들이 있고 지휘관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제가 군목으로 갔는데 제가 간 부대에 정말 부대에서 날 수 있는 사고라는 사고는 다 났어요. 목을 메고 자살한 병사도 있었고 총으로 쏴서 자살한 친구도 있었고 월북을 하고 수류탄이 터지고 차량이 전복되고 아무튼 날 수 있는 사고라는 사고는 다 난 부대였어요. 제 친구 목사들 군목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하는데 군목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대는 사고가 없어. 참 이상하죠. 군목들 생각하기에 적어도 영적으로 책임지는 목회자가 이 부대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 그게 자랑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대에 미안했어요. 군목인 내가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날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하고 아들이 죽은 그 부대에 부모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행패를 부려요. 나무를 들고 돌을 들고 사단장 공간에 쳐들어가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한테 요청해요. 목사님 와서 저 부모를 좀 만나주세요.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참 이 사고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날까 생각했는데 그 사고들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은 나를 쓰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 참 많습니다. 왜 그 부대에 사고가 나고 왜 그 사람이 자살을 했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대답할 수 없고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은 목회자였던 저를 쓰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전 지금도 26살 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군대 가면 게 십종 처리반이라 그래요. 죽은 시신들을 다루는 그 자살한 친구를 그 차가운 시멘트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부모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죽을까요? 목사님이 좀 만져주세요. 저 26살 때 처음으로 자살한 형제의 몸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의 그 차가운 느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004년 그리스 올림픽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쁨을 주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세계 9위를 하게 되는 때였는데요.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 유도의 이원희 선수가 땄습니다. 마지막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 태권도의 문대성 선수가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은 스포츠만 보나 봐. 저도 이거 자료를 보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원희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딱 무릎 꿇은 채로 옷도 이렇게 좀 제껴진, 유도복이 제껴졌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장면이 저에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문대성 선수가 돌려차기로 그 선수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장면이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원희 선수가 그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류코프라고 하는 선수와 1차전을 할 때 왼쪽 집게 손가락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원희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이렇게 큰 경기에서 우승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까지 다쳤으니 이원희 선수가 손가락을 다치고 내일이 네 판을 다 한판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대성 선수 역시 비운의 스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기에서 왼쪽 발목과 무릎을 크게 다쳐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돌려차기로 승리를 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원고를 써놨는데 우리 목회자 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하다. 목사님, 지금 여기 언급한 선수 중에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으니 이건 예화로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화를 쓰는 이유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기사들이 지금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이 선수들과 연관된. 그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순간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요, 주를 바라보며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중간중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끝날 때,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들의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이 자리를,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제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키며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내 연약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드니 그 두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두려우니, 제가 부족하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박세록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돕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 동안 후원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단동에 그 샘 병원에 가서 제 직원들과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도 몇 번 했어요. 박세록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단동에 병원을 짓고 정말 어려운 북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언젠가 팁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 싫다, 이런 얘기인 거 아시죠? 기도해 봅시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가 피해가고 싶은 것들, 그게 그분의 마음의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하지 뭐. 왜? 나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하지 뭐. 그런데 그 규모의 병원을 이분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오라비가 아프니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녀의 신념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도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믿음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백미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11장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씀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오라 그러면 무덤에서 다 나올까 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다고. 먼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모든 이들을 다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낫고 죽음에서 일어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암으로 투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도 우리는 또 죽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깨고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내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고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던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이루어지시지 않는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념이 다 끝나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념이 아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너의 인생의 절망 끝자락에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세야,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네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에요. 자녀를 키우면 너무 힘드세요. 사업에 너무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들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미디어 교회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많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없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두 손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시 세우는 사명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이 조금 깁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영적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지나오는 동안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새로운 걸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아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일과 또 하나는 육적인 혈통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영적인 가정의 모습과 육적인 믿음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없는데 괜찮아요. 이 디모데에게 축복인 것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디모데가 참 행복한 것,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에게 있는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외조모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야,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니 내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이 요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신앙이 아니라 뭐든지 모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이 참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너무 신앙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너무 습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 여러분,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산은 우리들이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과 숙제가 있는 거죠.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떤 가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조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금수저, 이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교계에서, 이 기독교 계통에서 금수저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저도 목회를 이어받았고, 또 제 아들도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때로는 부러움에서 또는 시기에서, 아니면 우리들이 자조적으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면서 왜 사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금수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신앙의 흙수저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금수저를 물려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야, 너는 목회자인 아버지를 둬서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부럽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목회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시를 하시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제가 목회 잘합니까? 네, 그래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제가 뭐 자랑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부럽다.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 너희들이 신학교 와서 너희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야, 너는 정말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것이 부러운가요?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냐.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 되어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지금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좋은 거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얘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듣고 자라난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신앙의 친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의 이야기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삭을 잘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에서입니다. 자, 27장 34절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울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3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에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 유일하게 축복의 권한을 줍니다.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전통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났는데 이걸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것을 듣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 에서의 마음이 무너진 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축복 기도의 차원의 문제지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 아프고 찢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역기능적인 가정 창세기 2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단지 눈이 안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지금 이 역기능적인 기능이 일어났던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의 자식들이 태중에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야곱 그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그 가정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에서 역시 많은 물질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도 물질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흐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우리 집안의 믿음의 혈통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가르쳤더라면 이렇게 역기능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보기에 사냥도 하고 남자다운 큰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늘 옆에서 딸처럼 구는 딸 같은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편애했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편애했어요. 자, 편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큰 사랑을 받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죠. 자, 우리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 중에 내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내 성격하고 비슷한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모의 이 역기능적인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대로 자식을 양육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우리들의 기호에 따라 양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가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분쟁도 생겼고 그 이삭은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고 자란 야곱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터인데 그가 받았던 아픔을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하죠.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요셉을 사랑합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상처받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에게서 잘못된 역기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식에게도 이어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일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역기능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사랑 가운데서 이 역기능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나간 아픔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상처를 극복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정의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적인 가정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우리들이 모르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제 저도 결혼 정년기에 아이들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이제 결혼 출가를 시킨 가정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결혼시킬 때 되면 아들내미가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딸내미가 사윗감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쉽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죠. 저도 결혼 정년기에 아이들을 두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누구를 데려올까? 누구와 결혼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잘 양육했다면 그 아이가 데려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자식을 믿어줄 수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은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부모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이 부모님이 이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결국 우리들에게 이 신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영적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 내 호불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어머니에 대한 역할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3절과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문맥상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참 기쁘고 참 네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속에 거짓된 믿음이 없구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너에게 거짓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거짓 믿음이 없더니 너에게도 거짓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참된 믿음은 어머니의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큰 아픔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은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진 중요한 창세기의 원리가 있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보기에 좋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가정은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도와달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가정의 아픔은 어디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네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서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움을 충족시킬 만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이 자식이 커서 나에게 이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식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의 아픔과 깨어짐에 대한 아픔들은 다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중요한 이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오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면서 토요일 내게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10시, 12시 예배가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예배 좀 나오세요. 네? 네, 토요일 예배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도 좀 배려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내를 토요일 날 보니까 그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기 보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아내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조금 더 이런 생각을 일찍 했다라면 내 아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제가 진짜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시면 저희 딸아이가 조금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딸아이가 엄마 옆에 붙어서 설거지를 해요. 엄마 설거지 내가 한다. 어제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 태어나고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가 커피를 타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의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누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참된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행복감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을 다 신방하지 못하고 다 관심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교구 목사를 하면서 오래전에 만났던 교인들은 저에겐 좀 특별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렵게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났던 교인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저도 신방을 하면서 참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정확한 신방의 내용을 모르고 갔거든요. 갔는데 신방에 가보니까 저도 처음이었어요. 플래카드가 붙여 있었어요. 아이고 저기 또 사진에 나왔네. 김병삼 목사님께 신방. 저거 꺼주세요. 저거 네, 꺼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신방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저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보니까 저 신방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예배 드리죠? 왜 기도하죠?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신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기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 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복과 축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 주세요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입니다. 축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데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기복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이것은 기복인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복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신앙 교육을 하고 가정 사역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제가 그제 금요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급하게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급해서 자기 수련회에 와 있던 그 이름표를 뽑아가지고 저에게 메모를 해서 주고 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의 위선이 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제대하고 직업을 구하는 중이지만 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분당에 머물 수 있는 직업을 얻어서 목사님 곁에서 양육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연락처랑 이런 걸 저에게 주었어요. 여기에서 물론 그분이 그날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만나교회 옆에서 직업을 넣고 목사님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보였어요. 목사님, 저의 위선이 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선이 아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꿈꾸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거짓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우리들이 상처를 받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가정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살아갔던 세상의 원리가 있고 세상의 호흡이 있는데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원리들이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훈련은요, 규칙을 주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규칙이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과거에 지나왔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살아왔던 삶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가정에 대하여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우리들이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저는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결혼예비학교도 만들고 또 우리 마돌와이즈도 만들고 또 이제 곧 시작하게 될 5년 차에서 10년 차의 젊은 부부들을 가르치고 또 9월 말부터 제가 남자들과 함께 남성 성경부를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바쁜 사회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배워나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의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지기까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주변을 보세요. 참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전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지금 저만 보고 계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동안 저 찬양대 누가 보이셨나요? 네, 보였다면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로 생각한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보청기를 낀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제가 자랑을 한 김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지난 3주 동안에도 우리 이열주열 부흥회를 했고 가끔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기에는 제가 최고래요. 자,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인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보청기를 이렇게 끼다 보니까 이제 10년째 됐는데 보청기를 끼고 제일 힘들었던 게요. 보청기를 끄면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립니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저는 안 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여기 보청기를 낀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귀가 막 소리들이 들리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저와 함께 3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듣는 귀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와서 해도 처음 듣는 소리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해해요.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끼기에 제가 발음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격하게, 네. 제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덜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발음이 정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정확한 목사가 된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부는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말을 듣는데 제 소리가 들리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이 중심에서 무엇이 나를 이끌어주고 이 원리가 나를 무엇이 붙잡아주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영적 원리를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할 때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직장을 선택할지, 이 직장을 선택할지, 물론 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돈에 대한 문제, 편리성에 대한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돈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포지션에 대한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를 보아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의 중심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중심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정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직장을 정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내 삶의 기준의 원칙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기복이 아닌 축복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변화산 때 일산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일산에서 드리고 있는 거. 교회 올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저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 물론 변화산 때는 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 가까이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심겨졌던 저 믿음의 추억들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빗나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갈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추억. 저 만나교회를 보면 요즘 새로 등록하는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가 이제 아이들이 얼마큼 자라서 젊은 부부들이 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그 모태신앙,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추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바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 그대로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연애해라. 그리고 결혼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조금 미진하면 너 변화산 매달 몇 개 있어? 물어봐. 그럼 돼. 우리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참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 믿음의 중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